우리 반갑습니다. 사후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오셨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계략적인 맛배기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좀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새처럼 꽃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빵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처럼 빵과 하나님 사이, 먹을 것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빵을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빵의 구속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평생을 경주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며 누리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 내용과 현실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법을 알고 배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며 목적이에요. 오늘 짧은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론이, 여러분 보세요. 몇 번 나올까요? 3번 반복됩니다. 9절이 19절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결론이 한 번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근데 3번이 연속 반복돼요. 그 3번을 반복하면 강조를 말할 테이고, 강조된 각각의 구절마다 반드시 나오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분명해 보이죠? 3번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인생에게,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먹고 사는 일이 그만큼 실제적이고 그만큼 대단한 영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빵이. 그래서 빵의 구속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여러분 몇 번의 씨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 염려의 대부분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돈을 어떻게 벌을까? 여보, 이번 달 카드 결제 금액이 얼마야? 그거 어떻게 갚을 거야? 어떻게 처리하지? 매달 나오는 월세의 부담감, 은행 대출금, 이자, 그거 어떻게 하죠? 아이들 학원비에 이번 달에는 작은 녀석 옷도 사줘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염려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염려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트레이닝해요. 연단해요. 무엇을? 물질에서의 자유함, 물질의 연단을 반드시 합니다. 통과합니다. 반드시 통과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훈련이 뭐죠? 우리가 아는 마라의 쓴물. 그들이 조금 전까지 미리암과 함께 찬송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올렸어요.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자마자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마실 물이 없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바로 터져 나온 원망은 뭐였죠? 먹을 고기가 없다. 이것이 만나와 메추락의 시초였습니다. 출애굽을 한, 구원을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먹을 것, 마실 것,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출애굽기에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실세요. 자, 이게 마실 것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로 15장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죠? 구원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먹을 것과 마실 것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 연단하는 목적이에요. 자, 빵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느냐 아니면 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그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지 내가 너희를 목도하리라, 보리라. 왜? 구원하였으니까.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목적은 이것의 모든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본문으로 말하면 뭐죠?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연단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연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이야. 왜 하나님이 연단한다고요? 어려우면 말씀을 버리고 내 길을 갈까봐. 뭐라고요? 이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힘들면, 조건이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앙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오면 여러분, 제자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신의 직업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의미가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의 필요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매일의 필요가 공급이 될지 채워질지는 불확실하죠. 확신과 불확실 사이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할 거죠? 우리도 매일 무엇을 여러분 경험합니까? 불확실, 확실, 그 사이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불확실이 확신이 되어지는 그 이음을 주는 그 줄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죠. 불확실이 확실이 될 것, 불확실히 이루어질 것, 성취되어질 것, 완성되어질 것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무엇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먹어요? 잠은 어디서 자요? 옷은 누가 줘요? 제자들은 매일의 필요와 체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들이 제공되어짐을 주님은 이들에게 배우기를 원했어요.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제공되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뭐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연단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답은 뻔하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해결책이 없습니다. 없는 현실은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침체되어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아무 열매도 맛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신앙의 여러분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연단에서. 그래서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40년을 여러분 뱅뱅뱅 돌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된 현실과 궁핍한 환경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구원을 한 그들이 찬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궁핍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토해낸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입술로 어떻게 했죠? 신음했습니다. 끙끙거렸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자 마실 것이 없네요. 출애굽하자 먹을 게 없네.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한다는 고백이 뭐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하십시오. 물질 위에 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물질 밑에 물질의 속박과 물질의 얽매임에 눌려 가슴에 짓눌림과 답답함과 한숨 속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필요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 채워지는가, 주님은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염려하지 말라, 특히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있어요. 그 중에 배짱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염려하지 말라를 배짱이의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너무 평상시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말라를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에 말씀 뭐가 찾아와요? 가난이 도적같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구별해요? 염려하는 삶과 내일과 미래와 장래를 준비하는 삶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삶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만, 염려의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 염려의 뿌리가 뭘까요? 염려하는 자는 결코 그 염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염려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준비하는 삶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서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성경은 한 번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맨날 교회 나와서 일하라고 그래요. 돈은 누가 벌을 거예요? 경제활동은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맨날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현명하지 못하고 부주의한 삶으로 가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경험했던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왜 나왔겠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주기도문에 왜 넣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며 일용할 양식의 문제의 필요를 배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필요합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사소하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염려병에 걸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염려병이 있어요. 사람은 많든지 적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 허락받은 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를 부지런히 성실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어떤 자는 재산을 증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잘 관리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허락받은 소유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소유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도모를 하지 않은 이 사람의 삶의 방식과 행태에 대해 칭찬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별개입니다. 아주 현명한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제시하신 2가지의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으로 말하면 이 2가지의 의미는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먹고 사는 일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 연장할 수 없다. 우리 본문에 빠져 있는 건데요. 더가 빠져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 너무나 원문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오해를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자, 목숨은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생명입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 키도 그 생명입니다. 헬리케아라고 하는 전부 다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이 우리의 생명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예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주님이 추가적으로 제시해요. 그 제시하는 이유는 뭐죠? 이해를 우리에게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제시하신 2가지 근거의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생명과 빵, 생명과 옷,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자, 현실 속에서는 빵 때문에 빵만을 걱정하고 옷 때문에 옷만을 걱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머리로는 다 압니다. 목숨과 빵 중에 누가 더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으로 들어오니 빵 때문에 옷이 옷 때문에 지배를 받으며 빵과 옷이 내 삶을 주장하며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정작 무엇은 놓쳐버립니까? 생명은 놓쳐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놓치고 옷이 빵이 내 인생에 주장하는 자리, 주인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원래 빵과 옷은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내가 주장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생명이 빵과 옷을 주장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주와 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시고 안타까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삶이 이런 형국이 되어진다. 주와 객이 바뀐다.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어지면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놓칩니다. 여러분, 빵이 주장하는 인생은, 먹고 사는 것이 주장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더라고 하는 표현이 빠졌다고 그랬죠.
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치게 되어진다.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이 물질의 노예, 빵의 노예, 옷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으로 하면 뭐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 나머지 하나가 뭐죠? 만몬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만물이 우리의 주가 되어 우리가 빵과 옷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더라.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말라 합니다. 주신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주신 수단은 수단되게 하라. 목적과 수단을 바꾸어 쓰지 말라. 같은 원리에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물질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고민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대로 염려는 무엇을 해방해요? 생명을 주신 목적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근심과 염려가.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근심과 염려의 뿌리가 뭘까? 여러분,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꽃을 묵상의 소재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꽃처럼 살라? 새처럼 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아한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꽃처럼 삽니까? 어떻게 내가 새처럼 삽니까?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상하라고 이걸 우리에게 내어 던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을 묵상하면 그들이 이 땅에 피조된 삶의 방식이 보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꽃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창조된 피조된 목적과 방식이 있는데 그 목적과 방식을 묵상하고 그 비밀을 찾아내어 너희도 이같이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삶의 방식을 우리처럼 투덜대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작은 부리를 주어서 좀 큰 날개를 주지, 왜 깃털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데코레이션이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새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새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피조된 생명의 법칙에 따라 삶에 순응하여 환경과 조건에 자신을 맞추어 결국 그 환경과 조건을 이겨냅니다. 무엇함으로? 자신의 피조된 생명의 목적에 충실함으로 기어이 생명의 목적을 여러분 이루어냅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도 믿음의 도리, 믿음의 이치, 믿음의 순리가 있습니다. 신약이 말하는 거룩과 구약이 말하는 거룩이 내용은 같습니다만 접근이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이 말하는 거룩을 볼 때는 구약은 믿음의 행보, 믿음의 순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 속에 담겨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순리를 담아놔요. 이치를 담아놔요. 근데 그 순리와 이치를 따라가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따라가는 건 세속이고 죄악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 안에서 그 창조의 순리와 이치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새는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있어요. 우리처럼 불평과 원망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냈더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나한테 고기를 주지 않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된 그 방식과 목적을 따라 순응하여 주신 생명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8장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필 나는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자랄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이런 험악하고 높은 산에 왜 나는 홀로 꽃을 피워야 되나? 여러분 이런 고민 해봤어요? 왜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적막한 곳에 나는 홀로 서 있어야 되는가? 꽃과 다름이 없죠. 나는 저 화분이 좋은데 우리 집사님이 내가 원치 않는 다른 화분에다가 나를 이식을 했어요. 나는 저 화분이 좋은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지 어떤 집사님이 나를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화분에다가 나를 심었어요. 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곳에 심겨져서 분명히 그 집사님이 실수했을 거야. 나는 저 화분이 좋아. 나는 여기가 싫어. 분명히 그 정원사가 실수했을 거야.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겨진 화분 안에, 심겨진 곳에서 주신 피조된 생명의 이치와 법을 따라 반드시 기어이 꽃을 피어냅니다. 창조의 이치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꽃처럼 새처럼 주님이 던지신 묵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묵상하라.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묵상하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라. 이것이 비밀이요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과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죠? 너희는 새와 꽃에 피조된 창조된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꽃에 새의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더 큰 생명, 더 큰 목적, 더 큰 영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큼도 꽃만큼도 못 살아가면 되겠니?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야 목적이 빨리 이루어진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IMF가 터졌을 때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에 보도된 성공률은 3%입니다. 40년 전에는 여러분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50%예요. 넘었습니다. 40%, 50% 그랬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 성공률이 3%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척박합니다. 왜 하필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전례가 없는 대재난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까? 우리는 이 환경을 바꾸어야, 우리 조건을 좋게 바꾸어야 우리가 뭘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심어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심겨놨습니다. 이 환경과 조건이 척박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가 달성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각자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목적에 집중할 때 조건을 넘어섭니다. 목적에 집중할 때 조건에서 자유해집니다. 잘 묵상하십시오. 반대로
환경에 집중하면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얽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새처럼 꽃처럼. 자, 여러분 주 안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피조된 목적 그대로 서 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세우심을 믿으면 세우신 목적 그대로 서 있으세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까? 다 믿으시죠? 그러면 부르신 목적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이루십시오. 이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교회는 달라집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창조된 목적, 세우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것 위에 살다가 먹을 것을 위해 싸우다가 그냥 가련하게 떨어지는 꽃잎에 불과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루십시오. 무엇으로? 조건으로? 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조건으로 이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신 그분이, 나를 세우신 그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씨름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거친 환경과 척박한 조건이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환경과 조건을 새롭게 세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피조된, 창조된, 부르심을 받은,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어떤 부유하고 풍요로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새가 되고 목적을 잃어버린 꽃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내며 성취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지는 거룩한 백성과 주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그 생명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으며 이 시대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피조된 생명의 목적을 이루며 그 부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하여 부르신 이를 높이며 세우신 이를 자랑하며 창조하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신앙의 경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